5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안위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의 도구인 창조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인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의 내용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임을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신학적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시를 읽어가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서 우리 성도의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물 가운데 자기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목적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사실 성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그때는 마치 우주 전쟁을 하듯이 미국과 지금 러시아의 본체였던 소련이 누가 먼저 우주 비행을 하느냐에 대한 레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먼저 성공했죠. 그때 그 불신앙의 우주 비행사, 소련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갔다 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의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신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만을 봅니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자연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기능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자연을 만드신 위대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자연의 참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오늘도 그 위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모습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주중에 전도 폭발 그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나갔는데 특별히 그 샌디에고시의 약간 북쪽에 있는 오션사이드라는 곳에 자주 그곳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팀원들이 이제 퇴근을 한 시간에 같이 교회에서 모여 한 차를 타고 그 오션사이드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 가서 일단 먼저 그 가는 시간이 선셋 시간입니다. 일몰 시간이죠. 그때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서서 그 관망대에서 그 일몰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매주 보는 그 일몰 시간이었지만 항상 언제나 너무나 이것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항상 느끼고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바닷가를 찾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몰이 어느 정도 끝난 시간이 되면 우리 전도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접근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나라는 것을 이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의 모습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을 방금 전에 감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일몰을 보면서 그저 그 아름다움을 자연 그대로만 보았습니다. 거기에 감성에 젖어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연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또한 또 어떨 때는 쫓겨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높고 푸른 하늘, 또 맑고 빛나는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많은 생각과 묵상들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는 중에 그는 하늘과 창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과 낮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거라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사실 원래 히브리어의 표현은 날은 나를 향하여 말을 쏟아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감정이
이 하나님의 자연을 봤을 때 너무 충만했습니다. 우리 번역 과정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자연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감격하여 이러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우주 만물의 특별히 자연의 혜택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일반 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태양의 빛과 온기가 주는 이 혜택은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완전한 이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지구와 그 태양의 거리를 정말 정확하게 유지하여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으신 만물에서 자기 영광을 증거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더욱 자세하게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우리 PCA의 아주 원로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은 이렇게 이 자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다윗은 이 특별한 계시인 이 말씀을 7절에서 10절까지 6가지의 별칭으로 부르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성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특별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의 태양이 빛을 내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쇠하나 그 말씀은 영원하며 또 한결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를 순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부흥사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멀리한다. 죄와 말씀과의 그 연관성을 잘 설명해 주는 한마디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야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참 불쌍하고 죄스러운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정말 바른 관계를 만들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들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11절부터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세상의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이라는 것, 순금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 재물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을 부르짖는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나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금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영혼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4절의 내용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절대자이십니다. 하지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묵상할 때,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축복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아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그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로 그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뒤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정말 연락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복음성가를 우리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의 묵상이 오늘도 주를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도를 깨닫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계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